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을 이루기만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 패배자들이나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라. 과정과 무관하게 결과로 평가한다.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싸늘한 눈빛을 보내고 게으른 사람인데도 금메달을 따면 천재라고 축켜 세운다. 이처럼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열심히 했지만 인생에 대해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위안으로 만든 말이라고 보면 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틀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은 맞지요. 우리 사회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 사람의 말처럼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면서 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결과만 따지는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왜 그런가?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삶의 과정을 보고 결과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자유해도 됩니다. 이 말을 과정 그 자체로 족하다는 말로 받으라 그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만드시기 때문에 결과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정의 최선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주어진 삶의 최선에 대해서 34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물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최선의 목적이 없는 건 없지요.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서 얻고 누릴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최고를 선물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3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최선을 다하면 최고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먼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최선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히 요구가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이들이 답답한 현실을 외면을 합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내일로 넘기지요. 그러면서 행복이 펼쳐질 막연한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불행하기 때문에, 오늘 답답하기 때문에 내일로 넘겨놓고는 내일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내일이 열릴 리가 만무하지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는 미래를 열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느냐? 편법을 써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해내요. 회사에서 동문을 찾아다니고 동향을 찾아다닙니다. 업무적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쉬엄쉬엄 회사 다니고 싶으니까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인맥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놀고 업무 이후가 바빠요.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요. 대학생들은 인터넷을 뒤적이며 페이퍼를 대행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가 되지요. 그렇게 최고가 된 사람들이 실제로 능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게 비난이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거기 올라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오늘의 괴로움이 오늘로 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벅찬데 내일 것까지 가지고 와서 오늘 염려할 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이 힘이 듭니까? 오늘이 힘들다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오늘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이 힘이 든 겁니다. 내일을 바라보지만 오늘이 제대로 되어야 기대하는 내일이 열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잠시의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주어진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인생의 지혜자들은 오늘에 성실하지 못한 채 내일에 기대어 사는 것을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내일을 기대해야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늘 내가 사는 삶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실한 삶에 기초하지 않은 내일 아름다운 삶은 없어요. 오늘에 기초한 치열한 삶을 33절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루의 삶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는 오늘밖에 살지 않았는데 내일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 즉 미래에 대한 우리 기대의 본질적 의미가 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말의 의미는 최선을 다한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내일을 노래하면서 오늘 쉬엄쉬엄 보낸 이에게 아름다운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건 신기루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신의 성실과 정직 그리고 최선으로 열지 않은 내일에 서서 자신이 그 일을 이룬 양 의기양양하며 폼 잡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위선이에요. 위선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열지 않은 내일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부조리와 불합리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 위에 서서 웃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바가 아닙니다.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동양의 가르침도 최선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락대 학자인 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독사 관견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하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겸허히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최선은 자기의 최선이 아니라 주변에 누가 봐도 최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어떤 결과와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고 달라고 하고 나는 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열심이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최선의 목표가 뭐냐 하는 거죠. 최선은 모든 사람에게 공이 중요한데 최선의 목표에 따라 최선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뭐에 최선을 다하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31절, 32절인데요. 먹는 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지요. 먹는 건 생존입니다. 마시는 건 뭡니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이에게 주어지는 여유, 그게 마시는 겁니다. 사람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여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제가 친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송정을 넘어가면 기장이 나오죠. 그 기장 쪽으로 가면 좋은 해변에 조금 비싼 음식점과 카페가 많이 있다면서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곳을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생존을 위한 먹는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된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몇백 원 하는 자판기 커피나 몇천 원 하는 음료수를 몇천 원, 몇만 원 주고 마시죠. 그분들은 음료수를 마시러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여유를 마시는 거죠. 여유를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입을 것은 순수하게 입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삶을 누리는 거죠. 자기 과시입니다. 29절은 그것을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하고 비교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일 수도 있고 미백을 위해 피부를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핸드백을 들고 멋들어지는 신발 신고 보석으로 몸을 꾸미고 화려한 차를 타고 밖으로 외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떤 스포츠카를 몰고 젊은 애가 참 겁나게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겁도 없어요. 막 달려요. 그걸 여러분 자기 돈으로 샀겠습니까? 대부분은 부모님 돈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왜 과시를 합니까? 제 차도 그렇게 작은 차도 아닌데 제 차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해요. 왜 그렇게 다닙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본능 아닙니까? 능력 없어도 실력 없어도 내 부모가 누리라고 한 그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 거죠. 사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잖아요. 먼저는 내가 누렸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내가 누렸으니까 내 자식도 누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뭡니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우리가 구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 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런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자기의 재능을 개발시켜야 됩니까?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우리 시대의 교육용어로 바꾸면 공부해서 남줘라 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하면 네 거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공부해서 자기 거 삼으려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욕심 안 부리면 되잖아요. 그저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거죽대기 펴고 거기 살 거면 굳이 공부할 필요 없지요. 자기 먹고 살려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공부해서 남 주려면 공부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남도 하면 먹게 살려야 되니까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자기 가지고 하나님의 자들은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직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름을 펴는 겁니다. 그것 위해서 화장품 바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온 생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2011년 4월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1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인터넷에 나와요. 인터넷 도박으로 번 돈을 남들이 찾지 못하도록 거기 그 밤에 가서 묻어둔 겁니다. 당시 이 밭이요, 평당 몇만 원이었습니다. 이 밭을 다 사면 몇백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해운대 마린시티 고급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가 주말 농장으로 1년간 이 밭을 대여해서 마늘을 심다가 돈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밭 주인이 몇백만 원도 안 하는 밭을 3억에 내놨다고 칩시다. 이 밭을 사면 그 돈이 자기의 돈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마린시티 고급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팔아서 이 밭을 살까요? 안 살까요? 우리 성도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야, 목사님이 그래 살면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사지요. 3억 투자하고 110억 준다는데 그걸 누가 안 합니까? 물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하신 분들. 전북 김제 산골에 있는 그 밭을 사겠다고 자신의 아파트를 파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하겠지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니요. 미친 게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미친 소리 듣기 싫어서 집 파는 것을 포기할까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포기를 안 할 겁니다. 포기하면 포기하는 그 사람이 미친 거죠. 누가 자신에게 바보라고 해도 웃을 겁니다. 왜?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요.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몰라서 자기를 바보라고 하는 거니까 개의치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바보라는 소리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돈, 명예, 권세 다 주님에게 내놔도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둘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느 하나를 더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반드시 뭘 더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이요. 인간은 반드시 돈을 더 좋아하게 돼 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시면, 명예 주시면, 권세 주시면 주님 위해 쓸게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위해 사니까 은혜 베풀어 주.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 없는데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게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추구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지,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건축회사가 젊었을 때 회사에 입사를 해서 평생을 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 이제 정년을 1년 남겨둔 사장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건축 설계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와서 아름다운 호숫가에 예쁜 별장 같은 집을 하나 지어야 하니까 평생 동안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마지막 작품을 하나 설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내장재는 아무리 비싼 거 써도 사용없으니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집을 좀 설계해달라. 이 말을 들은 건축 설계사가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퇴사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유럽이나 미국 여행도 좀 보내주고 쉬게 해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자기 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셀 수 있을 정도로, 내장재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한데 실제로는 이류 싼 걸로. 설계사가 설계를 마친 후에 그것을 사장에게 갖다 주니까 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장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 맞지요? 재차 물어봅니다. 사장님한테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냥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퇴임식이 있던 날 사장님이 정년 선물로 열쇠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의 성실함과 열심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열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열쇠는 1년 전 당신 평생 설계의 걸작으로 만든 호숫가의 아름다운 별장입니다. 여생을 그곳에서 행복하게 보냈어요. 이분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분 심정이에요. 야,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집을 비 오면 물 셀 테고 내장재는 이루고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방금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한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모두를 추구하면 반드시 망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최고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3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겁니다. 생존하고 누리고 답답함을 제공하는 이 세상의 재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겠다고요.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될 줄 안다 하시면 물질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권세가 필요한 줄 안다 하면 권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더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주고 덤으로 이 세상 것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할까 싶어서 누구를 예로 드느냐 그러면 솔로몬을 예로 들어줍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 사랑해 주지 않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여기 이곳에 왔는데,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거 하나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을 압니까? 인류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대국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친분 쌓기를 원했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누려본 게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봤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주겠다고. 네 마음에 원하는 건 내가 다 하게 해 주겠다고.
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껏 달려가라고, 세상에 아부하지 말라고, 너무 세상에 기죽지 말라고 제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능력과 영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치열한 삶을 통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거든요. 그것 가지지 못하면 정말 참으로 슬프고 아픈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산다고 해서 다 가지는 거 아니지요. 못 가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부모의 경제력을 토대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수저계급론이 나오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주 섞인 신세 한탄입니다. 무슨 수를 썼더라도 세상의 것을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유무로 판단하고 물질의 유무로 판단받는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생을 던져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은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잘 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과 그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